어느덧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가장 어려웠던 에베소를 맡기면서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구원을 위한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1번이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이제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뿐이라는 것. 그런데 요즘의 세상, 지금 이 세상은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답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어요.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라는 세상 속에 살아오다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것을 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스터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답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정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요, 수만 가지, 아니요, 수백만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곧 정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울은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질적으로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단의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훈이 있다면 바른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석의 교훈이 있고 이것에 대항하는 다른 교훈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절됨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어떠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3일 후에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을 40인간 두루 다니면서 그의 부활을 증명하세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는 내가 세상의 심판자로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때와 이 시는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되는 원색적인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통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건들면서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는 계신데 왜 하늘 어머니가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 장기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여기에 이, 여기에 만, 여기에 희. 봐보세요. 성경은 그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러네. 이, 만, 희.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이름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왜 하나입니까? 아유,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저기 저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악합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선한 분이 있으신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육은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환영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 교주 같다고요? 막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쏙쏙쏙쏙 막 들어와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너의 근심은 사라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몸을 막 만져요. 막 만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집에서 뭐 하면 썩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그들의 자신의 홍보 모델로 삼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미혹될까요? 복음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박국 2장 2절. 잘 안 보시는 성경이죠? 하박국 2장 2절. 구약 성경 13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구약 성경 130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복음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는 좀 밑줄 치고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에는요 흥미를 느낍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이성적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경의 말씀은 그 글자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자, 둘째는 설교 노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교만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흐리게 하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자신이 이것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기 속에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을 바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했던 방향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삶의 분명했던 목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자꾸만 뿌해지는 것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투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기는요 변론 과정에서 생기는 패배자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인 거예요.
흐려졌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분쟁 가운데 지게 됐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바로 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분쟁인 겁니다. 회방은요, 이 두 가지로 회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제가 이번에 그 남북사랑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한 3주간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다퉜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그게 기도인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말 뭐 싫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졌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졌어요. 그치, 질 거야. 우리가 회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회방의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방하는 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경멸적인 언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행위가 회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한대요. 악한 생각. 이것은 나와 싸우는 자를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비열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끔 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른 교훈에서 떠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면 바른 복음에 속한 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막 무엇인가를 주장하려고 하고요. 이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노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도 가라앉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일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나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요, 바른 복음에서 떠나면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른 복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른 복음을 소유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주 안에 임재하실 때에만 가능한 열매들이에요. 오늘 지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계속 찾았잖아요. 기도가 진짜 너무 은혜였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못해도 되겠다. 기도해서 은혜를 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뭘까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족이라는 것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오늘 제 옷이 좀 어때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연합붕성에 갔다가 저희 지방이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잖아요. 하복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앙절개로 나왔어요. 예리하시네요. 재앙절개로 나올 때 자동차 키도 갖고 나오고 지키도 갖고 나오고 정장도 한 3-4벌 갖고 나오고 내가 결혼할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아니면 내가 대학교 갈 학교 그런 것도 등록금도 다 가지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빈손으로 나와요.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참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1장 21절 구약 성경 7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구약 성경 76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보통 사람들에게 어디를 읽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언, 맞아요. 그리고 그 잠언,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었던 인물은 누굴까요? 솔로몬.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서, 맞아요. 전도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 구약 성경 9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95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벗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좋은 옷들을 입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질문을 하면 좀 약간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침은 못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혹시 매일 밥을 굶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 3일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나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면 되지 않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속에서 너희의 가장 중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부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하면 철저한 금욕주의처럼 살아야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은 너희가 가난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말씀을 보면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내일 말일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대표적인 분들만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브라함, 맞아요. 또 솔로몬, 또요. 두 분밖에 없네요, 부자가. 성경은 부 자체, 물질 자체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물질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원하는 만큼 돈을 줄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 네? 10억. 와, 우리 권사님은 10억. 네, 10억 나왔습니다. 10억 나왔어요. 10억 더 없으십니까? 네, 더 없으세요? 10억이면 다들 만족하십니까? 100억. 100억 나왔어요. 100억. 자, 100억 이상 없으십니까? 100억 이상.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10억 있으면 집 한 채도 요즘에 잘 못 사요. 1000억 나왔습니다. 우리 하복이 아버지 1000억. 그쵸? 하복이한테 모두 주고 모두 하려면 1000억 정도는 있어야죠. 자, 혹시 1000억 더 없으십니까? 에? 10조?
우리 세창이 10조. 야, 11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조 나왔어요. 10조. 와,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10조를 가진 사람은 12조를 갖고 싶은 거예요. 11조를 가진 사람은요, 12조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계상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0%는 로또에 당첨되기 전의 삶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을 쫓는 자들은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날까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딱 하나 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돈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을 소유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돈의 원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바로 뭐래요? 돈이래요. 그래서 이 돈은요, 믿을 만한 겁니다. 신뢰할 만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이 고백은 제가 동의해요. 그렇다면 진짜로 내 삶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이 이 땅에서는 힘이 있어요. 이 돈은 이 땅에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내 삶은 달라져요. 달라질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다른 기준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요, 세상은 돈을 신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2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돈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도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위가 있으면 지위가 있는 대로, 지위가 없으면 지위가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쁘다, 돈을 벌어선 안 된다, 돈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이 돈이 아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의 근원은,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신뢰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자 되십시오. 부유해지세요. 그리고 그 부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월요일 날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 하나만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성경 105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성경 10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갈까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만 보다 보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물을 저장해 놓는 거죠. 이 저수지가 있으면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든든합니다. 가뭄이 들어도요,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물이 있으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저수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때에 맞춰서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면서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될 건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저수지가 터진 웅덩이다. 밑에가 터져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부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지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터진 웅덩이를 소망하는 거죠. 그 저수지가 내 삶을 다르게 할 거라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앞에서 악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돈 벌지 말고 다 회사 때려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의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이번 달 월세도 내고 이번 달 하복이 분유도 먹이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 자족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삶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넉넉하세요?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고정되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